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을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프랑스의 네 학자 가운데 브로카라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두 개 뇌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 대뇌가 있고 오른쪽 대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지 능력이라든가 수학 능력이라든가 공부하는 것은 왼쪽 뇌예요. 이 왼쪽 뇌가 상처를 입게 되면 말이 어눌하게 돼요. 말을 이렇게 뇌졸중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말이 어눌하게 잘 안 돼요. 그거는 왼쪽 대뇌가 상처를 입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오른쪽 대뇌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감성적인 거, 예술적인 거, 창조적인 거 이런 담당하는 게 바로 오른쪽 대뇌입니다. 뭘 이렇게 안다 이렇게 할 때는 왼쪽 대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고 있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게 있어요. 옳은 것이 또 옳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게 더 옳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알려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게 더 옳은 것입니까? 본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자,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나는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나는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딴 사람은 나를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반대로 나는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말 안 하겠죠. 자,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걸 더 나보다가 더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인격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가 주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에 동의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10절에 그런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냥 주님 뜻대로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내 지식은 포기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건 내가 포기합니다. 주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내 갈 길 아시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께서 안다. 그 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런 언어로 씁니다. 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안다. 다시 말하면 하와와 같이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다. 자, 이렇게 아는 걸 야다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체험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이 전쟁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전쟁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자, 지금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해서는 이 6.25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공산당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무자비한 그 공산당을 경험했던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산당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내가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도 거기 하나님께서 찾아낼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고 지옥 수월에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미국에서 갤럽에서 그 미국 갤럽에 그 조사를 해서 미국 남자들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 28%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물었더니 13%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13%만 만족한다는 그 얘기는 87%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외모에 만족하시다고 생각하면은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외모에 대해서 그러면 바꾸실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그 남자들은 94%가 바꾸겠다고 하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99%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오리지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오리지널로 그대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쉽게 알아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신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구체적으로 안다는 얘기인가?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내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구약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중요해요. 지성소가 중요한 곳이에요. 지성소가 중요해요. 왜?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마귀가 와서 거기에 그와 함께 하면 그 사람 마귀의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23절에 같이 보면은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알아보시고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울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늘 정결하게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빨리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상태를 그렇게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만이라도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주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딴 데로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주님께 없어. 그래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그때는 영적 바람이 불게 되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자기 속에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를 팔 생각을 이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도 그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 마귀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때 이럴 때 가룟 유다가 아이고 내가 이 못된 생각을 하네. 이 저주받을 생각을 하네. 그래가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품고 있었어요. 품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를 파는 대로 그대로 그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 생각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자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마귀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 돈 잘 쓰고 잘 살았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마귀가 오는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오는 목적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순간적으로 이런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땐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자기 토지 얼마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도 자기 땅을 얼마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 발 앞에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그게 다냐? 아나니아에게 물었어요. 자기가 팔아가지고 돈을 딱 지어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반만 가져왔거든요. 다냐 그랬으면 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답니다. 그래요. 거짓말했어요.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거짓말이 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쑥쑥 나오면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근데 그 부인이 나중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부 중에 하나라도 믿음이 깨어 있고 하나라도 좀 똑바로 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집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망할 때 보면 부부가 똑같아요. 삽비라가 왔는데 역시 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냐? 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더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자기 거 가지고 내가 밥만 가져왔으면 밥만 가져왔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거 못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는 뭐 사탄이 거짓말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사탄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망하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거는 사망입니다. 이거는 죽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라면 이렇게 될 거야.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지금 영을 생각하는, 영이라고 하는 건 여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걸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일을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해.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은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망조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부터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내가 나보다가 좀 이렇게 훨씬 더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존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떤 그런 분 앞에 가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람되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조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실제는 우리 마음에 생각한 것들이 말로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선을 쌓게 되면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을 쌓게 되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을 선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악한 사람이에요. 왜? 속에 악하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복받고 살 사람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망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이 벌써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진작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내가 다 죽여주마. 너희들 20살 밑으로는 다 죽는다. 한 사람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다 죽게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그래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안에 선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자연을 보고 좋은 음악을 자꾸 듣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선하게 자꾸 그렇게 쌓아야 돼요.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한 말이 뭐냐면은 오 하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탄식을 해요. 그때에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그 제단에 핀 숯을 집어가지고 이사야 입을 지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제단에 불이 없어요. 우리는 뭘로 우리 입을 지져야 될까요?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늘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덕스러운 말이 나오고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평안하게 잘하면 이 속병이 다 거의 치료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한 걸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면 평안한 말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남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 말만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행위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보면, 또 어떤 사람 말할 때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기도 하시지, 내 사정을 모른다고 막 탄식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마음도 알고 계시고, 말도 알고 계시고, 내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뭐까지 다 아는, 내 머리털이 몇 개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아요? 세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병이 있습니다. 눈도 앞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관절병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늘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몸이 성치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내게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제거 안 해주는 겁니다. 너는 그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치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는 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를 그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제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지고 거기에 네가 만약에 이 가치가 없으면 너는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요. 그 여자니까 남자한테 시집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 그쪽 남자가 이미 애들이 3명이 있어요. 전처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장가 가는데 아이가 3명 있는데 여기는 처녀로 그 남자한테 시집 가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뭐 자꾸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애들이 자꾸 부채고 그러는데 이 처녀가 자 시집 가가지고 자기 이게 그 젖도 안 나오는 젖을 애들한테 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마른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 애들이 전부 다 진짜 지 엄마인 줄 알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나중에 자기 애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기가 낳은 애들은 가차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뱃속으로 태어나지 않는 애들은 때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 아닌 이 전처의 소생들도 사랑하지만 매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이 개개인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도 있게 하셨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게 이런 사건을 모두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잘 깨닫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게 이런 것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렀어요.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어요. 내 동생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어디 고개를 쳐들고 모른다고까지 말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 그런데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냥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지금 부르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피가 이 땅에서 호소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땅에서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그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40일 있다가 니느웨가 망한다고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배밑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배밑창에 가면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를 이제 깨우는 거예요. 뭘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겐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신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저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고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사인이에요. 사인.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프랑스 옛날 가게 있잖아요. 옛날 가게 들어가서 목걸이 하나 샀어요. 옛날 사람들이 쓰던 목걸이. 뭐 이렇게 한 몇천 원 주고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공항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관에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감정을 좀 해봐. 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된대요. 뭔 세금 많이 된? 그 목걸이 가치 있는 거냐? 아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몇천 원 주고 그냥 골동품 한 개 산 것뿐인데 아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뭔데 몇천 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관세를 많이 내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해봤어요. 감정을 해봤더니 거기에 그 보석에다 그 밑에다가 뭐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던 이러한 나폴레옹의 진짜 사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고가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온 천하보다도 내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밀을 아는 사람, 내 모든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이 있게 될 때, 이렇게 비밀을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게 될 때 좀 불안해요? 아니면은 괜찮아요? 평안해요? 어떤 순간인가 한번 찌르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 모든 이런 비밀을 알고 나면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내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네 사정을 알고 있어. 네 형편을 알고 있어. 네 마음고생하는 거 알고 있다. 네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앞에 모든 걸 가져와. 네 혼자 그렇게 애쓰고 네 혼자 그렇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쏟아 놓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내가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해요. 꼭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아뢰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건이 있었지만 이건이 우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저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